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종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 만방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참된 의미를 꽃피워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소원하게 하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잇게 한 호국 영령들에게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모 형제가 서로 생사도 모른 채 떨어져 살아야 하는 70여 년의 슬픔의 한이 맺힌 실향민들과 그 민족 위에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코로나로 사회와 경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한우들을 도우심으로 나음을 얻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북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달 한 달 성경 통독은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마태복음 12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하루에 2장씩 말씀을 이렇게 통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침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오늘의 말씀 묵상, 6월달은 시편과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묵상 글과 또 음성 파일을 여러분들 샘터지기를 통해 지금 나누고 있는데 꼭 같이 공유하셔서 매일매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 본당에서 직원회를 갖도록, 이사분기 직원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여름 말씀잔치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주일과 8월 15일 주일, 8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 말씀잔치라고 하는 행사를 하면서
우리 8월 첫째 주, 둘째 주는 1부, 3부 예배 두 번만 드리고 2부 예배는 우리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우리 어른들이 함께 우리 여기 예배당에서 다 같이 모이지를 않고 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도 이렇게 같이 나누지 못하지만 각자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좀 우리 부스에서 특별 활동을 좀 하다가 오후 1시에 우리 또 성경 퀴즈 대회든지 또 이렇게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해서 우리 여름 말씀 잔치를 2주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직원회 때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앞으로 준비위원회에서 또 이야기해서 잘 정리된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남여전도회 기간별 원래에는 예배를 마치자마자 12시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에는 대면 모임을 가능한 기간은 그렇게 하시고요. 또 비대면으로 하실 기간들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6월 8일 날 우리 김용익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가정이 도남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사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웃교회죠, 한성교회 우리 손상돈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지금 청빙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청빙될 때까지 7월 달까지 제가 서울 북지방 한성교회 7위 목사로 이렇게 명을 받아서 한 2달 동안 한성교회를 잘 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사님 부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8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6월달의 성경 통독이 마태복음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목표는 주님 마음, 내 마음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 마음 되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주님 마음 내 마음 되고 주님 생각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뭐죠? 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에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주의 기도가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 주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마태복음의 특징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복음서이죠. 이 마태가 원래 직업은 뭐였죠? 세리였어요. 세리. 당시에 이 세리는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는데, 근데 아주 부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근데 이 세리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신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자 복음서를 썼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고자 복음서를 썼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본인들이 왕 중에 왕 누구?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1000년의 기간인데 14대로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또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한 400년의 역사인데 이거를 또 몇 대로 끊어서 얘기해요? 14대로 끊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 60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도 14대로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일부러 14대, 14대, 14대로 끊은 거예요. 그 안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일부러 14대로 끊었을까? 여러분,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인데, 여러분,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아주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어떤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4라고 하는 숫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 방법으로 그걸 알파벳으로 바꾸면 딱 어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14대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서보다 많이 인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마태가 일부러 5 묶음으로 나눠서 마태복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묶음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가 10장에 나오는 그 전도 여행 중에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리고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거기 모아 있고, 그리고 18장에 가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3장, 24장, 25장에 가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 거기다 묶어놨어요. 몇 개의 묶음? 5개의 묶음. 즉 모세 오경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5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일부러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냥 막 생각내로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복음,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 3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걸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만민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이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끝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딱 끝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걸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을 뛰어넘고 결국에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이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마태는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율법에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쓰시는데, 마태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왔다면 유대인들을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이런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묶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묶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었던 그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그걸 전해준 말씀,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비로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그 율법이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축약되어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정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그 6장의 한 가운데에 주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오롯이 딱 엑기스로 딱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나 다 기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도는 인간의 욕구, 인간의 바람, 어떤 인간의 공포, 두려움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기도해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기도의 동기가 인간의 어떤 욕망, 인간의 욕구 이런 데서 시작되지 않고, 그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 뜻에 있어야 된다 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간결해요. 그래서 주의 기도는 짧고 간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 기도의 동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도 간단해, 기도도 간결한 거야. 그래서 주의 기도가 간결해요. 여러분, 주의 기도를 한번 외워보면 30초가 넘질 않아요. 그죠? 이렇게 짧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 30분짜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응? 근데 너무나 간결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4가지만 구하라, 4가지 청원 기도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4가지. 그 4가지 중에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자,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걸 청원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관심,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이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세계. 이거를 이미 구약 성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 세계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표범과 어린 양이 서로 상극이 상생하는 그런 평화의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대결 구도가 끝장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해됨도 없는, 해함도 없는 그런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상세계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비전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강조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고, 거기에서는 온전한 구원이 임하고 참자애가 실현되며 거기에 뭐가 임해요? 샬롬. 우리의 이 내면에는 평안이, 인간관계 속에는 뭐가? 평화가. 이게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구현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땀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은총으로 임하여 건설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청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 땀으로 이루는 나라라고 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이상세계라면, 이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싸움을 하죠.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 이 전쟁과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상세계를 실현하려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땀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은총으로 임하여 건설되는 나라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그 인생에서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정말 참된 부요와 충만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풍요가 있어요. 충만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많이 갖지 않아도 정말 감사함이 있어요. 뭔가 풍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나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는요, 특징이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뭔가 많이 갖고 있어도 늘 결핍, 부족해. 늘 빈곤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부유와 충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것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면 거기에 부유와 충만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인생들이 이러한 부유와 충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왜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하냐고. 여러분, 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참된 부요와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없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기도를 드리면 그게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참된 부유와 충만을 누리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의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청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인간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필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그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내 배를 채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내일을 보장하려고 그냥 음식을 많이 거두려고 쌓아두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그래서 그냥 천년 만년 먹을 것 그거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쌓아놓으려고 욕심부리다가 그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부요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결핍과 빈곤 가운데 살지 말고 진정 참된 만족의 삶을 살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밥그릇에 밥이 있어도 누군가의 밥그릇에 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밥그릇에 밥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눌 것은 나눌 줄 알고, 주님께서 나의 밥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밥이 되어 줄 줄도 알고,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청혼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세 번째 청혼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용서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임해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서로 간에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때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가 그냥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거 투성인 인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뭐도 필요해요? 일용할 용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용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용서. 그래서 아침 저녁이 여러분 용서의 기도로 시작해서 용서의 기도로 마무리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요, 우리의 영이 굶주려 죽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하게 되는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범사가 안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몸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잘 돼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용서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용서받고 용서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청혼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도 중요해요. 또 일용할 용서도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시험들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매일의 일용할 뭐가 필요해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혹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의지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악한 영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유와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늘 결핍 가운데에 아주 불행하게 살도록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호심탄탄 노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부요와 충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주님의 소망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부유와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주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오늘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며 내일을 보장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그날 하나님께 의지해서 참된 만족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그 누군가의 밥그릇에 없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살피며 나누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이 주의 기도를 통해 새기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요, 주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용서도 필요하기에 용서받고 용서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해야,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난 용서하지 않겠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어.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나의 기도 생활을 살피면 됩니다.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도 중요해요. 그 내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 나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주의 기도를 마치 여러분들 뭐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예배 끝날 때 그냥 예배를 끝내는 하나의 의식으로 주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의 기도가 계속 우리 안에 나오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때 그 주선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 90이 훨씬 넘었죠. 근데 옛날 분이신데 이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면서 그런 강조를 하셨어요. 본인은 주의 기도를 늘 드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의 기도를.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주의 기도를 늘 통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주의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산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기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366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힘든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린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6월 이 첫 주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고 또 거칠고 험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극복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부유와 충만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늘의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일용할 용서 또한 절실히 필요로 하오니 용서받고 용서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에 담긴 이 주의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6월 한 달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옵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6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적인 비극이 있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아버지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들로 이 땅을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이 돼서 이제 점점
더워지고 또 지칠 때인데 또 마스크까지 쓰니 얼마나 더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백신을 참 많이 맞으셔서 접종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만 맞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빨리 백신이 보급이 되면 또 예배가 또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또 6월 한 달도 힘있게 또 활기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부르셔도 되고요. 우리 건강하신 분은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의 참된 부유와 충만함의 은총을 입고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주의 기도를 일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어 살아가기를, 또한 6월 현충일을 맞이하여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손잡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분단된 이 조국의 아픔 속에서도 나라의 평화로운 번영을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곧이어 직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